자, 오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 구절 한 절씩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20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생명수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누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생명수는 전체 생수에 관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수에 관해서 1시간이 주어지면은 이 본문 갖고 합니다. 여러 시간이 주어지면 뭐 다 하겠지만 1시간이 주어지면 이 본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 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들으시면 아실 건데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렴풋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수 설교를 할 때 또 목사님들이 옛날 이 목사님이나 고 목사가 생수부라는 그런 설교를 할 때만 또 아차 싶어서 또 붙고 그거는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정말로 안다면은요 그런 말 안 해도 계속 생수를 구하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수는 생명수라고 하죠. 생수는 에덴 동산과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확인했죠? 예.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생명수가 흘러요. 나머지 데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이제 생명수는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죠. 에덴 동산에는 이제 없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이제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현재적 천국, 심령 천국을 누리는 성도는 당연히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천국 그러면 전부 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끝났고 이제는 천국, 죽어서 천국 가야만 생명수를 마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 살이가 힘들죠. 자기가 천국 가서 마실 수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시면서 폼만 잡고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천국이신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영원한 천국 물론 이거는 100% 약속돼 있지만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심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니까 당연히 천국에서는 생명수가 흘러야죠. 그런 원리예요. 자, 생수에 대한 복음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의 생수를 나누었고 오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생수를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생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아멘. 이 본문 많이 보셨죠? 생수 하면은 이 본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첫 번째 사건이니까. 생수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물이 있었습니다. 왜? 광야를 걸어가요. 쉽게 말해서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아시스는 진짜 어쩌다 만나는 거고 그냥 모래예요. 돌밭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제가 가봤는데 돌밭이에요. 돌밭, 모래밭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물이에요, 물. 자,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마르니까 불평할 만해요. 원망할 만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 풀면 뭐 어쩌겠어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모세가 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백성들은 다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역할한 거지.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수백만을 끌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 애굽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손발 다 묶어놓고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원망이 아닌 증거가 뭐냐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인도에 낸 것을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은데 다른 거 원망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요. 왜? 우리 약한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시키시려고 나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원망이 아니라 이거는 반역하는 거지요. 배신하는 거지. 자식이 힘들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부모가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그래, 엄마 아빠가 너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제 가슴에 못 박는 소리가 뭐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엄마 아버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켜요? 이런 말 하면 엄마 아버지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죠. 엄마 아버지 당신들이 좋아서 나 낳았잖아. 지금 그런 꼴이라고요. 그런 꼴. 하나님 그냥 애굽에서 뭐 종이 되든 뭐가 되든 그냥 굽실대면서 일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바로가 주는 그 뭐 고기 국물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모세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건 나와 싸울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죠. 율법에 돌을 언제까지 던지냐면은 돌이 무덤이 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 참 인자하시죠? 백성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지 아니까 그냥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뭐냐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첫째. 그 다음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입니다. 이 그는 영어로 정관사예요. 더. 그 사람 하면은 어떤 지명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정가서 어를 쓰면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하나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너는 그 반석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누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반석에 가잖아? 그러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 너는 반석 앞에서 내 명령을 들어. 그러니까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계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랍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그러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돌을 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누굴 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반석이 있지? 거기 가. 내가 그 위에 설 거야.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거야. 너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쳐. 하나님도 치는 거고 반석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는 신령한 반석. 응?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녀? 그럼 돌이 움직이나?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신령한 반석이라는 게 어떤 돌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반석인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지 무슨 돌덩이에 세운다는 걸 얘기하겠어요. 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요것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녔다. 이해가 되시죠? 훨씬 쉽죠, 그러면.
신령한 반석이 인격체인 거예요. 인격체. 예.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는 거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제 반석이 주인공이 누군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명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똑같은 거예요. 반석이 깨질 때 아버지가 그 위에 함께 계셨고, 구약이니까 그 안에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에 계셨고, 그리고 돌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아버지가 피를 흘린 것 똑같아요.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반석을 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예.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혈의 생수라 그래요. 생수는 두 가지입니다. 보혈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보혈의 생수입니다. 왜? 반석이 깨지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깨진 반석, 즉 고난 받으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를 구하셔야지. 여기까지는 이제 구하는 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반석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다 살렸다. 근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그 깨진 반석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 본문까지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보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13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공감도 하는데 이 민수기를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간 이유가 이 생수 사건이잖아요. 여기 원인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모세가 왜 못 들어갔느냐? 혈기와 분노를 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하면은 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모세가 혈기가 그냥 여기까지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 감정으로 그냥 2번 쳤기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혈기와 분노를 내지 마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럼 교인들은 앉아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제일 잘 내면서 그런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뭐가 맞지를 않아. 혈기 분노 내가지고 천국을 못 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인해 다시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자,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 열 재앙 내릴 때 애굽 사람들 막 죽었잖아. 아, 차라리 그냥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말이라고 함부로 그냥 막 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파종은 씨 뿌리는 거죠. 이 노예 근성이에요. 맨날 애굽에 있을 때 씨 뿌렸잖아요. 노예니까.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참 배부른 소리예요. 광야에서. 그죠? 자기네들 애굽에서는 이런 농사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얻어먹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계속 출애굽을 원망하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요. 제가 성경을 율법으로 볼 때와 복음으로 볼 때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보는 거는 내 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수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 지식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으면 다 작용을 해서 10명이 말씀을 읽으면 10명 다 틀리잖아요. 답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는 열이든 백이든 다 똑같지 무슨 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고 그 반석이 물을 내면 너는 그 물을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먹여라. 예.
때리면 안 돼요. 치면 안 돼요. 말로, 여기 이제 명하라는 말은, 아니,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명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보여주는 거지,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돌이에요. 그 반석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물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반석 앞에서 노를 바라며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친 것은 복음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혈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주범이고 아론은 공범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을 아론이 말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도 가만히 있었어요. 모세가 막 그냥 혈기를 내면서 막 한들 때 아론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공범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혈기나 분노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100% 믿었으면 100% 순종하겠죠. 근데 모세 생각은 이 민족은 한번 광야에서 이거 한번 된통 혼나야 터져야 돼. 맨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거 그 원망이나 하고 앉아있고 맨날 나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것들 다 내버려 두고 다른 새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말도 있어요. 새 사람으로 바꾼다고 안 하나요? 똑같지 인간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시편 기자는 모세가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망령된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재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재난이죠. 재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의 말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길래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모세가 재난을 당했을까요? 자 이겁니다. 반석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깨져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훨씬 민수기 사건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반석을 또 치면 안 돼. 왜? 깨진 반석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또 받아야 돼. 예수님이 고난을 또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끝내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지금도 생명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예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생명이 없으니까. 맨날 갈급하고 헷갈리고 율법에 시달리고 해도 안 되고 포기하고. 그러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그 깨진 반석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계속 우리가 십자가에 저 죽으신 그 주님을 쫓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평생 몇 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브리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무리들이 천지예요. 제가 이 복음 전하고 많은 목사들한테 공격도 받았지만 제가 끝까지 제가 이 말씀 갖고 성경이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를 잘 봐라. 한번 여러분께 소개했죠. 히브리서 6장.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한 번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게 히브리 6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율법으로 있을 때는 야 예수 잘 믿어도 큰 죄를 짓거나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는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나 여러분이 평생 죄 안 져요. 죽일지 안 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남 정죄하고 조금 괜찮을 때는 막 이랬다가 좀 안 좋으면 또 푹 꺼지고 마치 풍선이 바람 들어갔다 꺼지는 것처럼 그게 율법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 히브리서를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고윤재 목사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게 했잖아요. 저라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럼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고윤재 목사 너 또 더 회개 또 회개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왜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그렇게 하는 사람을 히브리서 6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십자가는 완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안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거 탕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죄는 다 사함받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돼서 이제 왜 두 번 치면 안 되는지. 두 번 치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깨진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깨진 반석 되시는 그 주님,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말로 구하면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이번에는 치면 안 돼. 하나님이 치면 안 돼. 왜? 쳤잖아. 깨졌잖아. 이미 반석은 네 눈앞에서 깨지는 거 봤잖아. 치면 안 돼. 이제는 말로 해. 말로. 그 반석을 향해서 네가 말로 물을 달라고 구해. 그러면 주실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반석이신 주님께 생수를 구하는 것의 원천이라니까. 이게 원천. 민수기서가. 그럼 모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네. 그 모세가 복음을 몰랐죠. 하나님 뜻을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진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성경 전체에 주셨는데 값없이
어디 기도원 가서 어디 뭐 능력 있다는 사람한테 가서 뭐 생수 사가지고 갖다가 돈 갖다 뿌리지 말고 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그 생수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갈하잖아요. 갈해. 생수 구한다고 늘 충만합니까? 생수 구해서도 세상 일에 또 막 부딪히고 그러면 또 생수가 쫙 빠져나가니까 계속 구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고 생수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반석이 깨짐으로 생수를 내서 백성들을 살리고, 두 번째는 그 반석을 향해 명령하고 요청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백성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생수 복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시행을 시켰는데 모세가 못했잖아요. 못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비밀을 모세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 혈기를 갖고 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혈기를 갖고 책망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생수 복음을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내 계획인데 네가 왜 가로막냐 그거예요. 네가 왜 가로막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까지 하니까 그럼 목사님,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못 갔네요. 가나안에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죠? 근데 모세는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인도해요? 자기가 없는데. 이미 믿음이 충만했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죽음을 앞두고도 계속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전체를 봐야지.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인데, 예수님을 하나의 그 통으로 보면 모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까지, 그리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기까지의 예표적인 인물이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기업을 나누어주는 거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나누어주는 것의 예표가 여호수아, 그 전까지가 모세.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한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의 하나의 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가지고 모세는 그러면 천국에 못 갔다, 그러면 애초에 출애굽 자체를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모세를 못 들어가겠느냐, 이 복음이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귀한 복음이라는 거죠. 내 거룩한 뜻을 내가 내 백성들에게 어렵지 않게, 맨날 죄 지으면 십자가 앞에 안 가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 실수하거나 이럴 때 항상 내가 함께 하시는 나에게 구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플랜인데, 이거를 모세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 안 되겠다 하고 탁 스톱한 것은, 우리가 스톱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관심 갖고 결론이 뭐냐? 혈기를 내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자, 정리합니다. 이제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출애굽기 반석의 물과 민수기 반석의 물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통점. 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반석에서만 나온다. 똑같죠. 그 반석.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차이점.
출애굽기의 생수는 반석을 침으로, 민수기 생수는 말로 구함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적용하세요. 내가 죄를 짓고 또 힘들고 막 곤비하고 이럴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생수를 구하시나, 그 두 개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또 바라보고 글로 가면은 그 사람은 반석을 2번, 3번 치는 거니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것만 아셔요. 이제 글로 가시면 안 돼. 글로 간다는 얘기는 다시 뒤돌아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시면 안 돼. 왜? 깨진 반석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이고, 고인 좀 먹고 또 죄 졌구나. 알았어. 내가 가서 십자가 한번 또 지고 올게.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교회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야,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뭔가.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십자가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강력한 그 담을 저는 깰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생수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 거룩한 뜻이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생수 많이 구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치라, 민수기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비밀,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날 때만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누가 말하면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생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